사랑하는 탁구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안식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을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은 믿음의 기초를 다질 때이다. 지금은 믿음의 기초를 다질 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은 믿음의 기초를 다질 때이다. 지금은 믿음의 기초를 다질 때이다. 기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죠. 모든 운동이나 예술 그리고 학문의 영역에서 기초를 제대로 닦고 터득해야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배드민턴 선수였는데요. 군대회에 나가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대표가 되었어요.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대회에 나가 진주시 대표하고 경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대 3, 21대 4, 21대 2 그 도대회에 나온 여러 팀들하고 경기를 할 때마다 거의 완패했습니다. 대부분 그 대회에 나온 팀들을 보니까 도대표 출신 배드민턴 코치에게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훈련을 받은 팀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하고는 실력차가 너무 나서 아예 게임이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팀은 지도교사도 없이 촌에서 선수들이 그냥 코트에서 연습했어요. 기초 체력 훈련도 없었고 기본 자세 훈련도 없었고 아무것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참담한 참패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 경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예수님은 이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지은 두 채의 집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중요성이요? 기초의 중요성. 한 집은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워졌고 또 다른 집은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언급한 집은 우리의 인생과 인격과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두 집은 신앙인의 두 부류를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신앙의 틀을 형성합니다. 두 부류 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어디에 기초를 두었느냐에 의해 운명이 달라집니다. 세상과 우리 개인이 위기에 처할 때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역시 우리 운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고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를 다지는 수고를 감수하라. 믿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초를 다지는 수고를 감수하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두 집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씀합니다. 그 차이는 기초와 집을 짓는 과정에 들인 수고와 노력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비교할 때 어쩌면 훨씬 쉽게 빨리 건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기초를 놓을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 집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 하는데 누가는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좀 더 이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공사를 하고 있을 동안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거의 완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게 그렇게 너무 힘들게 기초를 다지면서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신앙의 집, 믿음의 기초를 놓는 데에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부담 갖고 또 부담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도 힘든데 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부담을 받으면서 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잘 연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도 없습니다. 집회에 나올 수 있는 여유가 되고 시간이 있어도 습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과 고민도 없습니다. 안식일도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평일처럼 보냅니다. 그저 편안하게 큰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들지만 말씀을 암송합니다.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습니다. 예언의 통독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마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내고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당장에 없어도 별 차이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순간에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기초를 다지는 수고를 감수한 사람과 그 수고를 원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만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의 열매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001년 9월 11일 날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테러범들이 몬 비행기에 부딪혀서 붕괴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발생한 몇 년 후에 그라운드 제로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갔을 때 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하 안방까지 수백 개의 철제 기둥을 받고 연신 엄청난 양의 강화 콘크리트를 퍼부으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만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그 결과 미국의 독립을 상징하는 높이 1776피트, 약 541m의 새로운 건물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건설되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 하중을 제대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훈민정음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대목이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아니 그쳐서 내가 되어 바다로 흘러간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까?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수고하며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을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그것도 수고하며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 시련에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시련에서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두 집이 설계나 건축 재료나 건물 크기와 형태에서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그 집에 부딪힐 때에 어디에 기초를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붕괴되고 탕류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을 건축하는 과정에 기초공사만 2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기초공사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고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기초공사 2년, 나머지 공사 2년, 도합 4년 만에 호텔은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호텔 건축 52년 후에 그 유명한 동경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건물들이, 동경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되었지만은 이 호텔만큼은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배가 뒤집혔을 때에 수영 실력을 알 수 있고 말이 달릴 때에 말 다루는 솜씨를 알 수 있다. 이거는 중국의 유명한 회남자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배가 뒤집혔을 때에 비로소 수영 실력을 알 수 있고 말이 달릴 때에 말 다루는 솜씨를 알 수 있다. 세상과 개인이 평안하고 큰 위기와 시련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래 위에 두고 있는지, 반석 위에 두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비상이고 모든 것이 마비되고 얼어붙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의 생존을 염려해야 할 판입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이죠. 그런 자부심 때문에 중국의 우한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다른 나라에서도 감염자들이 증가할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걱정이 없다. 지나갈 것이다. 미국은 안전하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진자가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의료 물품마저 부족 현상 때문에 각 주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문가들이 전해도 그것을 무시했어요. 묵살했어요. 무관심했어요. 설마하고 방심한 결과입니다. 준비는 위기가 오기 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 안목으로 볼 때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위기와 더 극심한 시련이 더 자주 온 세상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오기 전에, 이러한 환란이 닥치기 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만이 시련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역경 앞에서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시련의 강풍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덮쳐도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를 내린 사람은 넉넉히 이길 것이고 견딜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견딜 것입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한결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도 평소와 같이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도 늘 가까이 하던 말씀을 의지하여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잠언 10장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 시련에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수고하며 세우는 새로운 결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라.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라. 우리가 역사의 위기와 개인의 시련의 때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역사의 위기와 개인의 시련의 때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반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 반석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은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스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험한 돌, 시온에 있는 기초를 삼은 돌,
귀하고 견고한 돌,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한 이 돌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인생과 신앙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석을 기초석 삼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확실한 기초가 됩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기초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확실한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는요.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에서 강조된 동사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듣고 그 다음에요. 행한다. 듣고 행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건강에 대한 아무리 많은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상식과 지식을 따라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 운동에 대한 지식, 영양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건강과 운동에 대한 모든 지식을 따라 행동하고 원리를 따라 원칙을 따라 실천할 때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조상들을 통해 반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수확을 하여 먹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가나안을 이야기했고 가나안을 그리워했고 가나안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지식을 알고 가나안을 그리워하고 가나안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했고 그들은 조상들의 약속하신 믿음, 그 약속이 자신들을 향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차지할 때에 비로소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반응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취미와 사상과 내 사상과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인생관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단순히 마음으로만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에 아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감동과 그 은혜와 그 기쁨 다음에 이제는 우리 속에 이미 계시는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때입니다.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대어 시련의 강풍이 몰아칠 때에 무너짐이 심한 파멸되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결과 시련의 광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기초를 튼튼히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 우리의 인생의 개인과 역사에 몰아칠 삶의 큰 위기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울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혼란한 시대에 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도록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비가 오고 바람이 부고 창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살아남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이 나라와 세상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당신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슬기롭게 통과하여 이 모든 고통과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단단히 주님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